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원로 목사님 친구분들 되시는 부산의 소위 6인방 계셨는데 6분의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면서 위로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위로를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은 94세, 우리나라 나이로 93세, 92세, 91세이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막내신데 원래 형님들 다 보내드리고 맨 마지막에 따라가겠다고 그러셨었는데 맨 먼저 가셔서 마중 나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원로 목사님 친구들이 드리는 위로 예배, 거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원로 목사님 위로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좀 짧게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 품 안에 안긴 사랑하는 종,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해 왔던 그 생에 귀한 열매를 맺어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병산 원로 목사 양력 1936년 2월 3일 충남 조치원입니다. 1965년에 침례신학교 종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대전 대홍침례교회 교육목사로 사역을 했고 6년간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1973년 보밀침례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교단총회 전도부장, 교육부장 및 제1부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회, 침례신학대학, 침례신문사 등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33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일하시고 2006년 보밀침례교회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오후 2시경 하나님의 나라에 부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지금 이재술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이력서를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믿음의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열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최 목사님은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그런 목사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내가 많은 목사는 못 봤지만은 최 목사님처럼 똑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우애하는 그런 목사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의 신앙의 그 이력서가 제 가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최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목사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간에도 한 번도 비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거나 또 뭐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피스메이커예요. 늘 그분이 오면 웃고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의 믿음의 이력을
한마디로 제가 대피를 한다면 최 목사님은 우리의 본이 되는 선한 청지기요, 선한 목자로 이 생애에 믿음의 이력서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비문에 저보고 기록하라면 최병산 목사님은 선한 청지기요, 선한 목자로 2024년 7월 12일 세상을 결세하셨다. 이렇게 비문을 적어도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이력서는 잠깐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이웃을 유익하게 했느냐, 죽을 자리에서 살리게 했느냐는 그 몇 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이력서는 남겨질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이력서를 남기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성된 청지기요, 선한 목자로 그렇게 이력서를 쓰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오늘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유족 여러분, 이 믿음의 이력서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인데 제가 닭띠거든요. 내가 닭띠라고 해가 이 선물로 이렇게 4개만 특별히 이렇게 이게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가 그래서 사모님을 바로 드리고 싶어요. 예, 보고 목사님 보다시피 했어요. 이건 말이죠. 내가 이제 오늘 사모님 여기 안 오신 것 같은데 내 엄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위에 강화 인도 역사하심,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 발전하였사오니 우리도 곧 조만간 그 뒤를 따라 만날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을 함께 하셨던 친구들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함께 동역했던 친구 목사님들의 원로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셨다.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셨다. 저는 한마디로 가까이서 본 원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종이셨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단어는 삶은 그리고 죽음은 이 연결 사이에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신앙 사이에 무엇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능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그리고 현상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연하게 생태적인 현상, 또한 현재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는 그 목표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조차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죽음, 별세를 통해서 어떻게 진정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 안에서 죽는 아이부터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사람, 그런가 하면 연수를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저는 다양한 죽음을 직접
옆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목사입니다. 기독교 선배들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름 없이 살다간 신앙인들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이며 분명한 삶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7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지혜자는 초상집에서 얻는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삶과 죽음에 관한, 영혼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 첫째는 두려움, 공포, 절망, 적대감, 예상됨, 고통, 믿음, 용기, 치유, 슬픔, 부활, 이 11가지의 단어를 어느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섞어가면서 쓴 책이 바로 두려움 너머서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성도들이 얼마간 죽음 앞에서 삶을 살아면서 그 모습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과 이어지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지금의 이때를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에서 본다면 천국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죽음은 축제이며 축복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책의 내용을 깊이 보면서 이 책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 인사를 드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세요.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지냈어요. 천국 같았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것이 누워 계신 목사님에게 드렸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눈을 뜰 힘이 없으셔서 기력이 없어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눈으로 살짝 눈을 떠서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세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모습,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설교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년 조금 넘게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너무 일찍 천국에 부름 받으셔서 갔지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뭔지, 목사가 뭔지, 그리스도인이 뭔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좀 일찍 가셨지만 아쉽지만 저희 아버지는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소천하실 때 저에게 마지막 말씀, 주의 종이 되라 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환한 미소와 함께 원로 목사님의 친구들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저는 거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이것이 희망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이 주는 축복이구나. 죽음이 주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또 하나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 환한 미소와 함께.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자유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즐겁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쁨으로 환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자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이 진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자유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유자. 앞에 나오는 헬라어 자유자의 뜻은 아펠데로스라는 말입니다. 석방된 노예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자유자라는 뜻은 엘유데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 시민이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문의 앞에 뒤에, 간 본문에 2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죄로부터는 자유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됐다. 교회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이남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그분도 젊고 저도 젊었을 때 아주 일찍 만났어요. 이 책을 출판한 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제목이 예수님 짤입니까? 가볍게. 이 목사님 저에게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뭐가 이상합니까? 물건도 10,000원짜리 있고 30,000원짜리 있는데, 집도 1억짜리 있고 10억짜리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있으면 예수님 짤이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아이고 대단하고 재밌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 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장에 가면 소를 파는 사람과 소를 사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에 메어놓고 소를 파는 사람이 소를 사는 사람과 값을 흥정해서 가격이 맞으면 그 소를 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삐를 풀고 새로운 주인이 그 소를 끌고 가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우리를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가 어떻든 또한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사망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유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총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섬김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진리를 아는 것,
주님 안에서 명령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둘째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종이 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 포로가 되면 종이 돼요. 바벨론 7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 되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빚을 갚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노예 제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편이 되면 빚을 졌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빚을 지겠죠. 그 빚을 지면 그 빚을 갚느라고 나중에 갚을 수가 없죠. 이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갚으면 그 자식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타락해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완악해서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그런 세 가지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히 주인의 뜻에 따라야 돼. 종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소유가 없어요. 종이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해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잔치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라고 주인이 부탁했어요. 떡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 윗동네에 있는 외딴 집에는 떡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못 갖다 줬어요. 주인도 깜빡하고 갖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도. 그랬는데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집은 다 줬는데 그 집만 못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그 밤에 떡을 들고 외딴 그 집까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받아든 그 집주인이 너무 감격해서 아니 이 밤에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떡을 이렇게 갖고 왔냐고.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인께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은 그런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갖다 주라고 우리 주인이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나서서 당신 집에 이 밤까지 와서 이 알량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떡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종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종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기 상태, 옛날 궁중에서도 임금이 부를 걸 대비해서 궁중 대신들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요. 군대에서도 높은 상관을 모시는 부관들은 항상 상시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영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그분은 어떤 명령을 주시든 피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내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선지자가 손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종은 그런 것입니다. 대기 상태에 있고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 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상전이나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원상, 원래 본문에 보면 원어상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에게 끌려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죄에게 끌려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에 끌려가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야 되는데 사람 뜻에 끌려가는 것, 이게 사람 종이에요. 사람 종.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끌려가지 말라, 죄를 지게 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주일 잘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옆에 살살 꼬셔요. 야, 이번 주에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야, 내가 중요하냐? 너 주일 한번 빠지는 게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 나하고 놀러 가자. 이런 사람 있어요. 보면 꼭 그렇게 끌려가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럽니다. 아, 목사님, 원래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끌려갔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끌려가지 마라. 여러분, 성도는 사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무엇 때문에 이러면 좋댔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끌려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일날 그런 일 있으면 교회로 끌고 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예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분명히 외면할 수 있고 노라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기독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물고기라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작은 송사리도 사람만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명령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꿔 말하면 사랑의 종이 되라. 기독교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여유와 부요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처한 환경 어떻든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좀 연약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울지라도 심지어 만약에 그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일을 더럽거나 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일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므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적인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요, 예수 믿지만 사람에게 끌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끌려가야 될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겉옷을 달라 하면 그냥 다 줘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사람에게 끌려가라 이 말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 하면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주님 앞에 끌려가되 종에게, 죄에게, 노예로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놀라운 가르침, 제가 20여 년 가까이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여러분, 두 분은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라. 저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매여서 끌려가는, 세속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기독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며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터네이도가 5,000명이 넘는 집들이 날아가 버렸어요. 수백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수백 명이 그 토네이도 태풍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태풍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수촨성에 어떻게 살아났냐면 큰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서 자기 몸을 지탱한 거예요. 나무에 묶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 다 살았어요. 그 엄청난 폭풍과 태풍 속에서 다 살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나무에 묶었는데 그건 가느다란 나무에 묶었든지 뿌리가 약한 나무에 묶었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같이 날아가서 죽었어요. 큰 나무에 묶은 사람은 안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의 십자가에 매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태풍, 어떤 모습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갈 때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고집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제발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자유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나는 말할 수 있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33년간의 범일교회 목회 사역과 20년 가까운 원로 목사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말씀, 사람 종 되지 말고 죄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저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한마디 해야 된다면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오늘 주님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에 꼭꼭 묶어주신 것처럼 주님에게 매여서,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꼭 사십시오. 꼭 그렇게 사십시오. 고집피지 말고, 사람 종 노릇하지 말고, 꼭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 돼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주의 형상을 쫓아 언제나 주님의 뜻에 예스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인 자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랑에 매인 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 되었으니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우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족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된 바 되어 주님의 사랑의 매인 자로 주의 영광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